할렐루야. 같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제를 함께 다 같이 봅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제목은 절대로 기죽지 맙시다. 다 같이 절대로 기죽지 맙시다.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어렵냐 쉽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입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합니다. 또한 대적이 방해한다고 안 되고 누가 도와준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리 대적이 방해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불가능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죽은 듯한 나무에서 봄바람이 불면 다시 꽃이 피어나듯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변에 어렵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게 중요하지. 도와준 사람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잘 될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모든 국회의원이 다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고 나갔던 것이죠. 그렇다고 방해가 없고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연합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막 협박을 합니다. 살해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 죽일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보세요. 그래도 아무리 저들이 위협하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의 성벽 재건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외부 공격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4절에서 어제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절 보세요.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어려우면 사람을 찾아가고, 어려우면 돈을 찾아가고, 그럴 텐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먼저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연초에 날씨도 춥고 모든 게 다 100가지로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연초에 주님 앞에 새벽부터 나와 기도한다. 여러분이 이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귀한 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뿌린 작은 씨앗들, 새벽 기도하면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씨앗은 뿌려도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차라리 먹을 걸 괜히 땅에 심어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배고프게 되고. 아닙니다. 심은 씨앗들이 때가 되면, 봄바람이 불게 되면 그 땅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런 모든 것들 때가 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찾아가고 14절에 그랬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들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두려워하느냐? 도리어 적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계획을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적들의 전략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적들의 계획을 다 꺾으셨다.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선포한 것이죠.
우리 교재 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해줘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힘에 기죽고 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크게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패배주의를 꼭 버리셔야 돼요. 어제 미국의 대통령 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8년하고 마지막을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국민들의 지지를 50% 이상 받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지막 갈 때 국민들이 박수치고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오바마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 Yes we can, Yes we can change,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다 같이 시작.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We can change.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악한 죄 파도가 많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회사에도 있지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면 더 큰 산발락과 도비아가 기다리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지금 개근한 분도 계시고, 새벽 기도부터 처음 나오셔가지고 개근한 분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웃고 전도하고 기뻐하고. 어제 또 아침 웃음은 보약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이 정말 그게 너무 귀한 말씀, 아침 웃음은 보약이다. 그럼요, 여러분이 아침에 깨어가지고 짜증내고 막 그러면 하루가 짜증스러워지게 돼요. 그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웃는 거야 하고 그냥 웃는 거야.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오늘도 좋은 날이 열릴 것이다 하고 웃고 나가면 이상하게 하루의 모든 만남과 모든 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아침 웃음은 보약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웃으면서 거울 보면 화장할 때도 잘생겨가지고 자식 자기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웃으면서 모든 일에 우리가 늘 웃고 순종하고 나가고, 그러면 말씀과 함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무너진 가정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관리들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뒤에 있다는 것은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 봅니다. 사람들 중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단단히 무장하여 원수들을 대적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저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즘 말로 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쉽게 보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7절 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적들의 공격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저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기도하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비록 저들이 지금 칼을 들고 있고 연장을 들고 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기쁨과 감사와 용기와 소망이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 같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늘 20절에 너무 귀한 말씀, 느헤미야가 이 확신에 찬 느헤미야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다 우리 학생들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요. 우리 나이도 오늘도 너무 잘 왔어요. 어떤 친구는 지금 막 기침하는데도 개근하겠다고 하면서 저 뒤에 온 친구도 있고 너무 잘했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Our God will fight for us.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단의 세력도 물론이지만 우리 힘으로 내가 낳은 자식하고도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 그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가까운 내 직원하고도 여러분이 싸워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영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싸울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말아요. 싸우면 다 다칩니다. 직원이지만 한마디 했는데 그거 가지고 칼을 가는 거예요. 지 잘 되라고 한 말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아주 충고할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렇게 잘했다고 해도 충고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되고 두고 칼을 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원래는 싸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싸우지 말고, 자녀들과도, 여러분 직장 동료와 우리 교우들과도 늘 여러분이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싸우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다 다치는 거예요. 다 상처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의 문제는 어떡하냐?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워 주시게 되면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통곡하며 떠나가며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의지 않고 제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우리 하나님 나와서 다 그다음 뭐예요? 날 대신하여 싸운다. 자, 교재 마지막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장이요,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2017년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드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다 같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여호와 니시. 원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절대로 싸우지 말아요. 절대로 싸우지 말아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 깨달아도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서 깨어지고 상처나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싸우자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것이 나에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제가 새벽에는 우리 좀 얘기를 하나 좀 하고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이 쓰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967년인데 잘 아는 전사님이 말하기를 너 하늘나라 가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늘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라던 그가 성령 받아야 된다고 전사님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 콧물 흐르고 방바닥을 뒹굴고 회개하고 울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종수야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그가 울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전사님 집에 갈 때 그전에는 홀로 어머니 모시고 너무나 가난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 그냥 하늘을 날 듯이 기쁘고 새소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들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서 그는 강력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 받고 나서 저는 평생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68년 1월 추운 겨울날 어머님이 교회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가는 길목에 있던 맹인 거지 할아버지 한 분을 집으로 모셔오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신데 거지니까 옷은 때로 쪄들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 어머니께서 종수야 다라이에 물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목욕 좀 시켜드려라. 그 집 단칸방에 부엌밖에 없으니까 부엌에 다라이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 옷을 다 빨아들이고 나서 속옷이 낡았으니까 네 속옷 좀 드려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속옷을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겨울을 할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앞을 못 보니까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 드리고 식사할 때도 도와드렸습니다. 속으로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왜 갑자기 단칸 집인 방인 우리 집에 와서 할아버지가 주인처럼 저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잘 섬겼고 따뜻한 봄이 되어서 그 집을 떠나가셨습니다.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종수야 그 사람은 바로 나였느니라고 말씀. 잘 들으세요. 할아버지가 오시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읽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 생각하면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 성경책이 넘어가면서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책을 한번 읽기만 하면 읽은 내용이 다 들어와서 눈 감아도 책이 다 보였습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시험 볼 때도 눈 감으면 페이지가 다 보여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답을 다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컨닝을 했다고 하면서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450명 중에 350등이었대요. 350등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집중력을 주셔서 졸업할 때는 전교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대전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의대 차석 입학, 그리고 졸업할 때는 서울대 수석 졸업이 됐고, 그리고 나서 전국 의사고시 1등을 하고 미국 레지던트 1년 월반을 하고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 병원을 운영하다가 시카고 게레 신학대학을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저의 뇌리에 기억되는 것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를 아버지가 길러주세요. 아버지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길러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고생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팔자인가, 왜 이런 기구한 운명인가 하고 좌절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로 여러분의 삶을 돌려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얼마나 참 홀어머니의 그 아들이 단칸방에 살면서 나는 끝났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 받아고 기도하면서 기도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맹인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때부터 눈이 열려지게 돼서 책만 보면 그냥 다 머리에 그냥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내가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새벽에 우리 이것 하나 정리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게 없는데 어떡하나?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2017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다시 아멘.